여기 보면 이제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1장부터 16장과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특별히 이제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큰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6월절 출애굽 때의 어떤 구원의 상징이고, 이 레위기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속죄와 구원을 말씀하는데요. 큰 틀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큰 그림은, 레위기의 그림은 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애굽으로부터의 뭐입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제의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그림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눠지는 거 보면 두 번째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별은 거룩이죠. 성별을 통한 거룩한 삶. 성별은 분리입니다, 분리. 뭐라고요? 분리다, 분리. 그러니까 세상과의 분리죠, 세상과의 분리.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리다. 거룩한 분리다. 그래서 거룩의 길이고,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의 길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제 제사는 곧 예배를 상징하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피로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교제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은 세상과 성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그 펠로우십,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린 리빙입니다. 깨끗한 삶. 그래서 교제의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죠. 특별히 제사법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절기,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고 또 거룩히 구별된 날이라고 했을 때 이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뭐 유월절이나 또 속죄일이나 또 뭐 장막절과 같은 그런 7가지 절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구별은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됐다. 그럼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과 교제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찬양대를 서거나 또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또 우리가 뭐 워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거기에 나의 자아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아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다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라든가 우리의 삶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삶을 헌신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나를 품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어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잖아요. 번제는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불에 태워지는 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불에 태우듯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나라는 어떤 자아 중심적인 것은 주님 앞에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번제는 그 전체를 다 태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은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감사의 상징이다. 감사. 곡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교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동기는 감사합니다. 또 서원하게 됐을 때 또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기쁨의 제물이 화목제예요. 이때는 이것을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린다면 이 귀한 이 양이나 소나 염소의 고기를 예배자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거는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예배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뭐가 됐습니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축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게 되고. 근데 꼭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였어요. 이것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내가 죄를 범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부재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드렸던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배상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이 제물을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 7장은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는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제사라고 했을 때 약간 추상적인데요. 영어로 하면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제물로 드리셔서 희생 제물이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기를 드리지 않고 뭡니까? 자기의 소중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비둘기를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끊임없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흐르트러 놓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추우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무슨 일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지. 또 무슨 일 있으니까 드리지 말아야 되지. 이번에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 드렸지만 추수감사의 의미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입니다. 물론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나 또 감사의 모든 의미는 뭐냐면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일부분을 들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도록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번제는 태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이다. 그때 교회 내에서는 어떤 내 자아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는 것은 아직 육신이 있는 것이다. 아직 내 자신을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럴 삶은 아직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요.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한 것처럼 고린도서에 보면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그 필요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께 송아지를 가져가야 돼. 염소를 가져가야 돼. 또 비둘기를 가져가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나가서 속죄해서 그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교제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보면 내가 말로 누구에게 함부로 욕하고 또 상처 주고 비방하고 들어가 삶 속에 내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께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깨끗한 삶인데, 클린, 깨끗한, 정결이 깨끗한 거거든요. 정결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8장부터 10장에서는요. 자, 성막이 있어요. 출애굽엔 성막이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물, 그러면은 이 말씀 뭐냐면,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거룩 앞에 되면 그 죄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기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지파는 누구죠? 누구의 그 가문입니까? 아론이죠, 아론.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었죠. 제사장 직분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은 제사장 직분을 구별하는데 거룩한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한 기름, 성령을 상징한다. 또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이제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동안은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누가 드립니까? 아론이 드려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아론은 성공적으로 잘 하나님께 드렸고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그 제물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이 죄가 하는 것이 불순종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사장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죠? 특별히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누굴 상징하냐면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 성 번제단에 이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고 피를 뿌린 자는 제사장 직분자였어요. 이 번제단에 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 거룩히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성물이었어요. 물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그것은 구별된 제사장 직분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다. 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신약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독생자십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다 자기가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기는 특권인데요. 이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가 제사장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육체적인 어떤 빌딩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집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죠.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러면 여기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거룩해야 되고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거룩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때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는 왕같은 뭐라고 써요?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섬기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목자로 또 집사의 직분을 맡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구별된 일에 섬기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이 특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생전에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도 중보 사역이잖아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말씀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이 굉장한 어떻게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믿으십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목자님들도 계시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만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이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제사법이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15장은 정결과 부정입니다. 클린, 언클린. 즉 깨끗하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면요. 11장은 정결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정결과 부정들 자세히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음식이 어떤 건 부정하고 정결하고 구분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구분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거룩해졌다. 예수님 모든 식물은 거룩해졌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이 정결과 부정의 의미는 지금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바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음란하면 음란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은요. 정말 덕스러운 말 외에는 참 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애써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받을 때가 참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세상 온 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도 많고요. 또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말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쓴뿌리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쓴뿌리가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뿌려내리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싹을 내면 사람이 더러워지고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정결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해지면 정결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부정해지면요, 내가 어떤 여기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또 출산을 하면 40일 동안,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이 걸리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벗어났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보면 죄를 상징합니다. 예? 죄를 상징했어요. 또 유출병, 어떤 그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유출병도 어떻게 해요? 의식법에서 더러.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의식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결과 부정을 안해서 언클린하다, 즉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는 첫째 어디를 갈 수 없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즉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가거나 성막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거든 가서 화해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보게 되면, 그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가, 또, 함부로 참여했다가, 아픈 자가 있고, 또 잠자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드리기 힘써야 돼요.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이것이 엄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주중에 쟀던 죄들도 회개하고 일찍 나와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죠?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쓴다면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 완전함, 거룩은 완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해서 멀리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부정으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 우상 숭배나 죄에 대해서 분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요 우상 숭배도 포함되겠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생각난 것이 사격장에서 그 고사를 지낸 것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 다 교회를 주일날 다녔던 분들인데 지휘관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 고사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냈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휘관의 명령보다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우선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때는 분리되는. 근데 한 대대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지가 않았어요. 오지 않고 거기서 분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16장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정결의식, 정결. 죄로부터 성막의 거룩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속죄하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속죄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원하시는데, 깨끗함을 원하시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또 대속죄는요, 염소가, 이제 자세한 건 제가 여러분들 다 했기 때문에, 다 하고요. 그 피를 뿌려서 속죄일에, 속죄수에 뭐를 뿌립니까? 피를 뿌리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네요.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는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짐을 지고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서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까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한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입니다. 자, 17장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피가 죄를 속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속의 개념, 대속물, 이거 의미가 뭐냐면,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짐승의 피가, 생명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다는 의미는 나 대신 희생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7장에서는 피를 어떻게 해요? 죄가 속죄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거룩함이다. 특별히 음란과 그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거나 또 음란한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사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져왔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19장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율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에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과 또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짐승과 수간하는 자, 짐승과 수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죽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레위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거짓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20장은요. 그 20장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고, 음란한 자는 음행을 행하는 자는 죽이고, 또 몰래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이고, 그 죄에 대한 율법, 죄에 대한 준엄함,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근데 쭉 배우기는 어려워도 한번 배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보실 때, 묵상하고 배우실 때, 이렇게 이 말씀이었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제사장의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그 8장, 10장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구별인데요.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이 구별과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부정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부정에서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특별히 이 장례의 절차를 말씀해요. 죽은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로 사망으로 인하여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했어요. 제사장은 부모나 형제로 인해서는 더러워질 수 있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결혼에 대해서도 대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또 하나님께 성물을 먹을 때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흠없는 자가 하나님께 성물을 드려야 돼요. 22장에 보면 흠없는 자가 생물을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희생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상한 것이나 뭐 하나님께 드릴 때 뭐 날개가 어떤 질병이 있었거나 또 뭐 다리에 그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흠 없는 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우리가 잘 알죠. 7가지 절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절기. 한번 여기 아웃라인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6월절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6월절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죠. 갈보리.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누구를 넣지 않는 것인데 흠 없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로 50일 후에 이것이 오순절인데 성령이 강림한 그 상징하고 있고요. 나팔절은 7월 첫일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대속죄는 이스라엘의 회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지금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장막절은 천년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장막절을 상징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예언적인 사역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성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에요. 특별히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자, 안식년은 몇 년 만에 들어오는 겁니까? 7년 만이고, 7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야 돼요. 농사 지지 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7년 동안 쉬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일날은 이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이걸 또 로즈데이,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인데, 이것은 주의 날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은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날을 보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지체들도 돌아보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그 날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거 모든 원리예요, 원리. 아멘. 정말 구별돼요. 이 예배 시간도 구별돼요. 이번에 이태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거기 형제님 계신데, 의사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교회는 한 번도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자매님이 한 번은 수요 예배 좀 늦으셨대요. 3분을 늦었다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 예배 시작되기 3, 40분 전에 미리 와서 다 계신대요. 예? 그만큼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그 삶을 보여주고 철저하게 또 영적인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굉장한 그 본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참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그래서 병원문은 수요일날 일찍 닫아버린대요. 주일 수요 예배 드리신다고 그렇게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네, 참 하나님 사랑하는 복 누가 받습니까? 본인이 받겠죠. 그죠? 하나님 본인이 받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정말 좀 늦을 수는 있어도 빠지지 않고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참 그런 교제하다 보면 어떤 그런 것이 참 교제가 복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년은 7년에 7번을 보내고 그 다음 해입니다. 50년은 희년인데 나팔절 때 그 대속죄일 날에 이 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이 선포돼 1년 동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고 자유가 선포돼요.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도 원래 가족에게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된 우리를 메시아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는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유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다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뭘 매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26장은요. 26장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소출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6장의 의미고 27장은 하나님과의 서약은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서원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분의 1을 더하면 그것을 내가 다시 속죄할 수 있어요. 즉 내가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의미는 뭐냐면 더 함부로 하나님께 서약하지 말라는 거. 서약을 했을 때는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100을 서약했다면 120을 드리고 나서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돈을 더 주고도 다시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0분의 1,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속할 수가 없었어요. 첫 태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가 속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적용을 된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 11조를 드릴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헌금 드리거나 다른 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구별된 거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가지고 내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을 안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미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이 레위기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장부터 27장의 의미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 거. 이 레위기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정말 거룩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히브리서와 또 신약의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